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말씀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72회에 걸쳐서 1년 넘게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과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서신서로 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위임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교회를 향한 그러한 목양과 또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 그리고 경고,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여러 가지 언제 쓰여졌냐라는 그 쓰여진 시점에 따라 사람들의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소위 말해서 가이사로부터,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제 석방되느냐 석방되지 않느냐, 앞으로 죽느냐 죽지 않느냐의 그러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대략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에 관한 암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걸 암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죽음에 관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죽음은 두렵다, 무섭다, 죽음은 피하고 싶다. 보통 사람들의 가진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둘 사이에 있는 갈등을 얘기해요. 1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보십시오. 여러분, 택한다면 뭘 택하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형수라면 만약에 그 사형수가 나는 죽을까 살까 어느 걸 택할까 라고 할 때 무엇을 택하고 싶겠습니까? 대부분의 사형수, 죽음을 앞에 뒀다면 인생 가운데 가장 소망하는 것은 뭡니까? 사는 것이죠. 살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 인류 역사에 갖는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갈등이 생긴 겁니다. 뭘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왜 알지 못하는가? 둘 다 나빠서요? 아니요. 사실 둘 다 좋기 때문입니다. 둘 다 좋은데 무엇이 더 좋냐면 죽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도 의미가 있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고.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차라리, 내가 둘 사이에 꼈는데 차라리 선택한다면 본인은 뭘 선택하겠다고요? 이 세상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는 그 막바지에 나는 이제 세상 떠나야 돼. 이런 어떤 허무한 자기의 생명에 대한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에서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의미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구나. 자, 지금 바울은 둘 사이에 꼈는데
내가 육신의 열매가 뭘까? 나는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결정하는 게 더 좋다. 자,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 뭡니까? 이것은 아직은 그리스도와 함께 당장 가고 싶지만, 함께 있고 싶지만, 아직은 뭐라고요?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갈등은 그겁니다. 개인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빨리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담은 바로 교회라는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나는 아니지만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신앙의 중심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신앙의 중심은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이러한 소위 말해서 싸움이 있는가?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씨름이 있는가? 네? 내가 교회를 위한 삶, 내가 사는 동안 교회를 위한 삶, 내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삶. 자, 무엇이 더 우리에게 더 갈증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더 갈망을 일으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로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갈증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인지.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모한대요. 갈망한대요. 무엇을 사모하는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것은 무엇을 사모하겠습니까? 탄식하며 사모한대요. 탄식. 뭘 사모합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자, 이 삶의 어떤 내용을 보면요, 바울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삶의 내용이, 그의 탄식은 무엇이냐면 빨리 하늘의 처소에 도달하고 싶다, 가고 싶다,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갈망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이 씨름을 한다 이겁니다.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들이라면 탄식이 나옵니다. 어떤 탄식이 나옵니까? 아이고 세상, 이 세상 너무 좋은 세상, 이런 탄식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주님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탄식이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탄식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각자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운명이 있죠. 삶의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정 안에서 나는 그럼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가?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이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나는 주님을 갈망하지만,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지만, 주님 나라를 기대하지만, 주님의 거하시는 바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만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요? 바울은 분명히 목적이 교회를 위해서다. 교회가 목적이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자,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의 인사를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자, 사도 바울이 보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는 좀 특별하죠. 가족과 같은 구성인데 가족보다는 좀 큰 구성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데 가족은 혈연, 육체의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 학교라든가 아니면 사회 어떤 집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교회 안에 누가 있냐? 거기에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이 성도가 바로 교회의 내용물이에요.
교회의 구성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볼 때 흔히 듣던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과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가?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가? 물론 우리가 일반 지칭을 통해서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인데 교인이 다 성도가 되느냐? 그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내용을 이제 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교회 내용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순서를 보십시오.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하면서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우리가 생각할 때 감독들 하면은 이제 지도자층을 말합니다. 근데 이 감독이라고 말할 때 이 감독을, 소위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감독의 권위를 높여서 소위 1세기가 지나고 2세기쯤에 교회들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감독을 세우게 됩니다. 감독 중에 또 대표 감독을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감독이 이제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어떤 권위를 갖죠. 그래서 파파라는 아빠라는 이 표현을 써서 소위 포프라는 교황이라는 이제 감독의 최고 권위자를 세우게 되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들 할 때 보통 이 감독들과 집사들, 근데 오늘날 집사하고 좀 달라요. 당시 초기에는 이것을 당시에 이제 종들로 보기도 하고요. 뭐 여러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감독들과 집사들은 것은 교회 구성체에 섬기는 하나의 직분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감독들과 집사들보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가 먼저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개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내 언약을 지키면 그는 어떤 사람?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거룩한 신도를 말하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언약 백성의 상징이 오늘 빌립보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 향하여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인 토라를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의 언약 백성이 언약적 구속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내 죄가 씻음받은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의 개인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법률적 관계로 들어가면 언약 백성이라는, 소위 말해서 그 법률, 하나님의 언약의 법률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법률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같은 존재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거룩해졌기 때문이냐? 이제 그거는 좀 우리가 두 가지를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칭의라고 할 때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는 칭함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의롭다는 칭함이 주어진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제 그것이 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비교하면 어떤 사관학교, 뭐 아카데미, 군 아카데미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사관학교 들어가면, 사관학교들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학교를 졸업하면 군에서 장교로 인간을 합니다. 인간을 하면서 졸업을 해요.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인간을 해요. 근데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물론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사관학교 들어가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뭐 육군사관학교, 해군학교, 공군사관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굉장히 그 엘리트 아니에요? 미국의 뭐 해군사관학교, 여기 샌디에고 하는 길에 해군사관학교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거기 박사과정을 나왔다 그러면 해가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미군은 전 세계적으로 이 해양, 이 바다를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굉장히 최고 엘리트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장교가 되냐? 장교는 아직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거기서 4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철저한 훈련을 받아 개조가 돼야 돼요. 군인 정신으로 개조가 되고 삶이 개조가 돼야 되고 의식이 개조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개조를 위해서 4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4년 동안 군사교육만이 아니라 모든 인성, 무슨 뭐 학문성 이걸 다 공부를 시키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딱 졸업할 때는 계급장을 딱 붙여주면서 이 사람은 이제 이 나라를 대표하는 이 나라를 이끄는 소위 말해서 기둥이다. 라는 그런 하나의 장교로서의 어떤 임명을 딱 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런 아카데미에 입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장교가 안 됐어요. 장교는 언제 됩니까? 그 장교가 되는 날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바로 그때가 장교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가 뭔가? 그 사이가 소위 말해서 한국말로 하면 생도사입니다. 생도라 그래요. 학생이지만 예비 장교예요. 예비 장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율이 있어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엄격하게 그런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밥을 먹을 때도요. 처음에 그런 데 들어가면 사관학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 집값 비싼다고 하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무식하게 밥을 먹는가? 이렇게 밥 먹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요. 그동안 고개 숙이고 이렇게 퍼먹었던 인생이 딱 들이고 이렇게 먹는 것은 이 자세를 똑바르게 하고 그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이 미국의 경찰들 무섭지 않습니까? 한국 경찰들은 이렇게 많이 안 무서운 것 같은데 미국은 그러니까 경찰들이 무서워요. 경찰들이 그 오토바이 타고 쫙 가는 자세를 보세요. 그냥 이상한 거 이렇게 팔 올리고 다니는 벌 쓰는 사람들보다 다 오토바이가 가는 그 미국 경찰들 보면 자세가요 허리가 딱 일자예요. 어떻게 저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그걸 하나 그 오토바이 타나 이게 훈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벌써 딱 위험이 느껴지는 거죠. 품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품위 그 왜 중요한가? 이 사람은 그런 인생이라는 게 그런 인생, 그런 가치관이 가진 사람, 그런 계급이 있는 사람, 그런 룰에 속한 사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칭은 뭐냐면 성도라는 명칭이 주어집니다. 그럼 성도라는 명칭이 주어지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입교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장교가 되기 위해서 입교한, 하나님 나라의 아카데미에 입교한 그런 사관생도 같은 곳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그렇게 인칭이 주어진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하지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교인이면 불행한 사람이죠. 교회 다니지만 교인이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그냥 교회 밖에 나가는 게 나은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들어온 사람이라면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인식을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대표하고 있고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졸업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 같은 세상으로 서야 한다고요. 왕족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한다고요. 여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훈련이 강한 곳입니다. 훈련이 강해야 되고 훈련이 분명해야 되고 그것을 분명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사관학교를 나왔는데 뭘 몰라요. 총도 하나 쏠 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사관학생들 보면은 제가 군에 있을 때 육사 44기하고 정보병과 12명하고 저희 학사 10기 12명하고 육군 정보학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그 정보평가를 가진 육사생도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어학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러시아어나 프랑스어나 무슨 이런 독일어나 어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왜 어학을 전공했는가? 그들은 장교로 인간을 하지만 앞으로 그들의 병가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질 사람들이에요. 흩어져서 자기가 언어를 공부한 러시아는 러시아로 하면 소련으로 가고요. 프랑스어를 공부한 사람은 프랑스로 가고요. 그래서 대사관에 들어가서 대사관에는 안기부 직원이 와 있고 그다음에 국군 정보 분야의 사람들이 와 있고 그리고 나라의 그냥 공무원으로 와 있는 외교 관련 사람들이 다 와 있죠. 근데 그 가운데는 그 대사관 가운데는 정보부 직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요 와서 뭐 하는가?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나라로부터 빼낼 정보가 없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랍니까? 언어를 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사학교 때도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나는 이 언어를 해서 나는 이 분야에 가서 나는 이 분야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 사람들은요, 특별히 그 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전부 위탁교로 가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뭐 석박사 과정을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공부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파견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외국에서 이런 군사 정보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간첩들도 색출해내고 잡아내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이제 같이 일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자, 무엇인가 어떤 위치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위치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짐 안 지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편한 교회 생활을 원해요. 편한 교회 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도요, 편하게 소개해 주는 데를 원해요. 예를 들면 한국 교회 같은 경우 강남에 한국교회 통합측, 장로교 통합측 중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S교회라고 하고요. 뭐 대통령도 거기 장로 출신의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리고 그 K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강남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이제 예배를 보면요. 저도 이제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지만 그 예배 내용 가운데 어떠냐면 다른 교회에서 안 한 예배 형식이 있어요. 뭐 시편도 낭독하고 하지만 거기 무엇이 나오냐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는, 우리는 이런 죄인이다라는 그런 주보에 그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나와 있어요. 내용의 글이 나와 있는데 그 고백을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읽습니다. 주일 예배 때.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죄를 졌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로사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선포를 해줘요. 아멘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내가 죄를 일주일 동안 많이 졌는데 교회 가서 죄에 대한 고백문을 따라서 읽고 앞에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죄 사함의 선포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자유가 오냐면 죄 사함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 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물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교육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예전의식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들어가면요, 잘못되게 보면 마치 카톨릭에서 사제를 해주는 사제의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강남에 많은 술집에 다니는 여성들이 그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술을 팔겠습니까? 최고가의 술을 팔면서 그 외에 많은 돈을 벌을 수 있겠죠? 그럼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그 교회 나갔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하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술 먹으면서 지은 모든 죄가 그 순간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죄 쉽게 용서받는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문정성시를 이루니까, 저거 봐라. 저렇게 죄 용서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유명해졌구나, 부수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큰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 어떤 교회들도 한국 교회 강단에 죄 사죄를 위한 고백과 사죄를 위한 선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시작하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이 죄짐을 지금 벗고 싶은 거예요. 죄짐을 벗고 싶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죄를 용서해주는 교회로 가는 거죠. 누가 용서해줍니까? 예배 시간에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제 빌립보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하면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빌립보서 하면 주제 하면 기뻐하라. 이렇게 떠오르요. 사실은요, 기뻐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기뻐하라는 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뻐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죠. 분명한 이론을 가지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 안전하니라. 그 다음에 갑자기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모험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갑자기 개 얘기를 해요. 자 1절에서는 기뻐하라 그래놓고 2절에서는 갑자기 개들을 삼가라. 자 이런 말하죠. 그 다음에 4장 4절로 가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왜 기뻐하라 그래놓고 또 다시 개들을 삼가라 말고 또 다시 기뻐하라. 왜 자꾸 이러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여러 사도 바울의 편지를 나중에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합치는데 잘못 합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집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쫙 성령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막 써서 딱 나와야 그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지 편지를 썼는데 편지 이것저것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성경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감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감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편집설이라는데요. 편집적 과정의 문제지 그 모든 편집 과정 속에 그거를 쓰게 하시고 그거를 감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편집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감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경 영감을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한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이해를 해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쓰는 게 아니라 누가 대화를 하면은 이제 말을 하면 그걸 대신 써주는데요. 당시에 파피루스라는 이런 같은 이런 컴퓨터로 쓰는 것도 아니고 종에다 막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동물의 그러니까 종이 제대로 된 종이도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는데 그 종이도 제대로 된 종이도 아닌 것을 이렇게 잘라진 것을 가지고 쓰고 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그냥 쫙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불러줬기 때문에 막 쓰는 게 아니라 천천히 묵상하고 불러주고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던 거죠.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빌립보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왜 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다 묵상해서 기뻐하라라는 말 쓰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들려온 내용이 뭐냐면 갑자기 저쪽에 들려온 소문이 이게 급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분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개들이 나오고 또 행악하는 자들이 나오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 나온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하는가? 빌립보서를 쓰는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고 세워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 문제가 대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문제고 외부적인 문제지만 외부적인 물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내부적인 문제는 뭐냐면 4장 2절에 3절에 보면 우리 빌립보 4장 2, 3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약간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유오디게라는 사람을 직접 언급합니다. 또 순두개라는 분을 언급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권하는데 같은 마음 품으라. 뭐예요?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죠. 교회 안에 분명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걸 원하고 한 사람은 저걸 원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걸 화합을 하면 되는데 화합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화합 안 되면 그냥 서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품의 관계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관계. 성격이 어떤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성품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는 여러 가지 갈등. 그래서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요. 먼저 너희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봐서는 지금 이 교회 안에 그런 겸손의 결핍의 문제와 낮아짐의 결핍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 자만심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그 교회 안에 이런 어떤 감정적인 문제의 성품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이 지금의 그리스와 불가리아 그 사이에 있는 그리스 반도의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 반도 바로 왼쪽에 있는 반도가 뭐냐면 이탈리아 반도죠. 그래서 이태리 로마의 바로 오른쪽 옆에 있는 그 지중해 안에 이태리 반도, 그리스 반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 반도 위에 있는 지역에 있어요. 이 빌립보는 역사적으로는 알렉산더라는 알렉산드리아에 출신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가 되는 사람 빌립 몇 세죠? 빌립 4세인가요? 그 알렉산드리아 아버지가 빌립 2세군요. 빌립 2세가 그곳을 점령했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에게 뺏겨요. 로마에게 뺏기고 그 다음에 로마 안에는 여러 가지 처음에 로마 형성 과정에서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서로 이렇게 내적인 내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가 안토니쿠스와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두 리더자가 다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는 공화국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긴 그 로마 안에 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인, 이 클레오파트라는 역사적인 여인과 안토니우스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옥타비우누스의 군대와 서로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전을 하는데 옥타비우누스가 이깁니다. 클레오파트라고 그 안토니우스는 결국 그 전쟁에서 져서 죽어요. 그래서 옥타비우누스가 이제 이 로마를 통일하게 되는 거죠. 통일하는 과정에서 옥타비우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시작되는 과정을 보는데요. 이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자신의 그 제대 군인들, 자기 편에 있었던 군인들과 안토니우스에 속했던 흩어진 패배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정착시킨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라는 곳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로마의 핵심 군인 세력들이 정착을 했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로마가 갖고 있는 모든 지방 행정적 특권을 다 줬고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충성이 각별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고, 황제 숭배와 로마 정신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원래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서 이 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성령이 계속 막았다 그랬죠. 성령이 막고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즉 바로 그리스 위에 있는 바로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보고 자꾸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것이 그런 꿈을 꾸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빌립보 성을 향해 가게 되죠. 빌립보 성에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원래 가는 곳마다 이제 유대 흩어진 회당에 갔었는데 이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며칠 동안 있었는데 회당이 없어가지고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할 곳, 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갔는데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교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여인들이었는데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인들 가운데 경건한 여인 가운데 귀가 번뜩 뜬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그 자색 옷을 파는 그런 루디아로서 당시에 그 무역업을 하는 그런 빨간 옷감이 들은 그런 비단이라든가 이런 옷을 파는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여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여인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바울을 인식하게 되고 바울의 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로 세례를 받고 바로 그 집에 강권하여 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전도를 하려고 나갈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바울을 쫓아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계속 수일 동안 막 그렇게 막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점치는 여자가 바울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까? 내쫓으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이제 고소한 거예요. 어떤 고소냐면 거기 상전들에게 가서 지금 이 사람이 퀴리오스, 우리의 퀴리오스는 황제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예수라는 퀴리오스를 믿게 하라고 한다.
이 사람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로마 황제를 못 섬기게 하는 자로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전이 바울을 잡아다가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때렸어요. 굉장히 심히 때리고 감옥에 아주 깊은 곳에 가두게 됐는데 그때 착고에 차서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밤에 깨가지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거기 있는 감옥 문을 다 열고 착고를 다 풀었어요. 그때 감수가 그것을 보고 깜깜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지진이 난 상황에서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야. 이 간수가 어떻게 도망가지도 않고 당신 누구냐. 말씀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간수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간수가 그 몸에 다친 그런 고문으로 다친 그런 매 맞으면 다친 그런 몸을 다 씻겨주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거기 있는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다시 감옥에 오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근데 이제 갈 때 어떤 사건이냐면 그 상전들이 이제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풀어줘라 라는 이제 간수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근데 간수가 풀어주라는 말을 듣고 이제 바울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바울이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그때 얘기해요.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 로마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매질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전들이 와가지고 제발 가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 자, 빌립보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빌립보의 역사적 배경이죠. 역사적 배경 속에는 빌립보라는 성 자체가 로마 황제와 로마에 충성하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로마에 충성하는 성에서 다른 키리오스, 다른 주를 믿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인식이 안 되는, 그래서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많은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핍박이 있었고, 핍박과 가난과 분열이 있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가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시 할례를 해야 되는가,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로 돌아가야 되는가, 다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갈등할 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그런 무서운 말을 해요.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떠났고 너희는 유대교를 지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빌립보에 잠입을 한 거예요. 빌립보에 잠입을 해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인데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너희는 할례를 해야 된다, 너희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빌립보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그들을 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여기서 할례 받는 걸 말해요. 유대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갈등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런 거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바울의 메시지가 또 전해져 오는 거고, 또 많은 또 복음을 해서 핍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은 많이 없죠. 오늘날 많이 없죠. 앞으로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적고 있을 시대가 되면 일어나겠죠. 그런데요, 세 번째로 보면 악한 사역자들, 즉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죠. 이 거짓 선생들이 뭘 말하냐? 거짓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들이 쉬운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쉬운 사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로 용서하실 그 죄의 문제를 마치 교회가 제사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사죄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교회에서 선언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런 교회 문전성시하면서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죄가 용서함 받으니까 문제 없다. 오늘날 또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거짓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다. 자, 이것이 이제 예정론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예정론에 보면서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는 확신한대요.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 자, 이것이 이제 확신인데, 자, 이것이 이제 구원에 관한 확신,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구원에 관한 확신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에 관한 확신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를 확신한다라는 이 말은요,
이제 우리가 예정론을 볼 때 사람들이 이제 예정론을 이렇게 따집니다. 예정론을 할 때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태초로 가는 거예요. 태초. 태초로 가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정된 자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잘못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네? 누구는 구원받기를 결정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기를 결정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해서 막 따지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왜 누구는 구원받게 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왜 이래 놨습니까?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을 얘기할 때는요, 태초에 가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받기로 예정했고, 이따 이 사람을 선택받지 못한 걸로 예정했다라는 걸 논쟁을 하려고 그걸 쓴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고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리트로스펙티브 퍼스펙티브. 더 리트로스펙티브 퍼스펙티브. 즉, 회고론적 관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냐, 안 예정했냐의 관점은 태초로 가서 나를 예정하셨습니까, 안 예정하셨습니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위치에서 회고를 하는 거예요, 회고. 어떻게 회고합니까? 하나님의 태초로 회고해 보는 거예요. 이 위치,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태초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셨군요.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는 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택했다, 너는 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냐, 나쁜 분이냐 해서 막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군요. 우리를 예정하셨군요. 그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태초론으로 가서 사람들이 오늘날 구원관에 있어서 무슨 문제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다니니까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만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실이 뭐냐면, 그 다음에 오늘날 나타난 이 현실은 한국의 세월호 사건 때문에 계속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해석하게 되는데요. 그 세월호 사건의 그 뒤에는 구원파라는 것이 또 종교 집단이 있다. 그 구원파가 뭐냐? 구원파는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죄를 져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떤 이론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로 이 구원파 신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는 은혜라는 그 은혜의 싸구려 은혜의 구원을 외치면서,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되는 삶의 본질적 그런 삶의 내용의 결과에 대한 성실함과 행위로서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버린 채 우리는 행위는 좀 부족해야 되고, 우리는 죄를 좀 져도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정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딱 분리를 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원론이나 이 분법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단입니까?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특별히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다른 복잡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근데 쉽게 얘기하면 육체와 영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원론이라는 것은 딱 잘라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서로 관계없음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그래서 이 원론,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으로 믿어요. 영으로 믿고 영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내 영은 구원받았어요. 육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는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서, 특히 영지주의에는 육체는 나쁘다고 얘기해요.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이고 나쁘고 사악한 거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뭐예요?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져요. 자꾸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살인도 하고 누구를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훔치기도 하고, 육체가 죄를 진다고요. 그 자기 육체를 죄를 짓는 것은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육체는 죄를 져서 육체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육체는 죄를 짓고 악하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그냥 땅에서 사라지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은 거룩한 것이다. 오늘날 말씀 보조마켓에서 러크만주의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걸 주장해요. 또, 예전에 이단,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아예 구원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저주받는 거, 영혼은 구원받는 거. 자, 오늘날 구원파라는 것이 뭐냐? 구원파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구원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구원받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힐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강조하지 않아요. 자, 인정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는 걸 뭡니까? 그걸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를 딱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 믿어주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부족하고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속하고 세속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원론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소위 말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믿어주기만 하는 영적인 문제에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 맺힌다거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거나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 그건 행위구원이다.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 신율법주의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행위를 통해 구원받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딱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원론, 저희가요, 예수님 오시면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원론이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원론적으로 분리시켜서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뒤로 작정됐고 예정된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은 쉬운 거야. 구원은 어렵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무슨 성화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무슨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왜 할 필요가 있어? 그건 행위 구원이야. 잘못된 거야.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자,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이라고 할 때요,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요, 반드시 육체라는 존재를 갖고,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입었습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은 천사처럼 나타나요. 천사처럼 쫙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그렇게 나타나셨죠. 그러나 육체의 몸도 있으셨어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육체로 태어나지 않고, 성탄절 없이 태어나지도 않고, 어느 날 이렇게 탁 나타나셔가지고, 나 예수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먹으면서, 기적도 행하시면서, 샥 또 사라지고, 나타나고. 자, 이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안 해요. 사람은 어떻게든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육체가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육체만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사람의 구성 요소를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는 나누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3분설이냐, 2분설이냐, 1분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냥 교유신학에서 따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예요. 자, 영혼만 있어요. 사람이 영혼만 있어요. 영혼이 돌아다녀요. 육체는 없는데 영혼만 돌아다녀요. 그 사람이라 그래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육체 없이 영혼만 왔다 갔다 해요. 나 잡히지도 않아요. 사람이라 그러고 귀신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니까 귀신이나 놀라지 않습니까? 영만 있으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육체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화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인간의 구성 요소를 일원론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따져보면 육체, 혼, 영과 혼과 육이 다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구원받기 원한다. 그래서 사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왜 육체가 부활해야 됩니까? 왜 죽은 사람들의 육체, 영과 혼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왜 육체가 부활해야 돼요? 인간의 존재 자체는 육체가 부활해서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실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일매로서 육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자, 손 내 못 자고 옆구리 손 넣어봐라. 육체가 있나 없나. 육체가 있거든요. 또 먹었어요.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하시면서 하는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인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칭의가 일어났다면 성화가 잘라가지고 너는 칭의고 너는 성화고 너는 칭의로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화는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론론적 인간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함께 행위적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행위적 열매를 강조하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문전성시를 읽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는 겁니다. 마치 대형 백화점에서 이건 바겐 세일이니까 여러분 싸게 팝니다. 물건 갖다 놓고 싸게 팔면 백화점 물건 사람들 사러 가겠습니까? 안 사러 가겠습니까? 백화점 물건에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품을 갖다 놓고 진짜 진품이 이거 진짜 진품이니까 좀 비싸요. 비싸고 좀 이거는 투박해요. 근데 이게 진짜입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진짜 구원인 양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쉬운 구원, 쉬운 신앙, 쉬운 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쉽게 가는 거 다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넓은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구원파가 세월을 만들었고 저 구원파가 이단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다 구원파라고요. 지금 그게 다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이단이 됐는데 자기들이 이단이 됐는지 몰라요. 이단이 아니래요. 오늘날은 참 여러 가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가 의롭지 못한 세대, 죄가 죄로서 지정되지 못하는 세대, 그 교회 자체가 왜 그렇게 됐는가?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말하는 개들, 이런 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개들을 생각하는 자들,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 이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 탐욕과 욕심을 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날 옛날에 그런 얘기 하죠. 옛날에 IT에 지진이 났을 때 한국교회에서 IT 지진 도쿄에서 총회에서 교회들마다 헌금을 했어요. 교회마다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해가지고 그 총회의 본부에 올렸는데 장로교 총회 본부에 올렸는데 그 총회 본부에 올린 그 IT 구제 헌금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어요. 수백억이. 그래서 그게 IT 전달이 됐냐? 안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 갔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수백억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어디 갔겠습니까?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게요. 한국교회 왜 이렇습니까? 한국교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법정으로 갑니다. 법정에 가야 되는데요. 어떤 지도자가 무슨 뭘 잘못해서 뭐를 공금을 횡령해서 그 횡령한 사람이 횡령 배임해서 막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도 알고요. 플러신 학교에서도 뭐 학위받을 때 와서 제가 도와하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 연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교회에서 그것이 맞냐 틀리냐 막 교회가 두 가지로 나눠져가지고 이것이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분 친구분들 내 목사님 몇 분 아는데 그분들이 다 돈을 좋아하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노예 차원에서 그 사람이 분명히 횡령한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면직을 시켰어요. 목사 면직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총회에 있는 임원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장로교 총회에서 그 면직시킨 노회가 잘못했다 그래서 노회를 징계를 했어요. 뭐가 진리입니까? 자, 이렇게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문제예요? 이쪽 노예에서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면직이다. 이쪽에서는 잘못이 없으니까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정치를 잘못했으니까 너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잘못 문제가 생기니까 소위에서 재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중앙법원 민사 51부의 재판부에 들어가서 재판이 걸려서 그 재판 결과는 뭐냐? 총회가 노예가 결정한 면직에 관한 것을 총회가 간섭을 해서 그것을 아니다라고 한 것이 틀렸다. 그래서 총회 손을 안 들어주고 노예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그 문제가 막 얘기해서 결국 이 목사님은 지금 2년인가 3년 살고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자, 이런 부분들 목회자만이 문제겠습니까? 이건 지금요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한국교회 모든 상황에 걸쳐서요 이것이 지금 불법 비리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정의가 어디 갔냐? 위에 있는 지도자들, 어떤 교단을 지금 지청하는 게 아니다. 이 장로교도, 감리교도 무슨 교단이죠? 교단 내에 있는 모든 지도층들이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팔리면서 사람들은 결국 번영신앙으로 가고 물질주의로 가고 배금주의로 가고 잘 되는 것이 뭘 잡는 게 뭐다. 꽝 잡는 게 왜라는 말 하죠. 제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 때마다 뭘 잡는 게 뭐다. 뭐가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큰 대형교회 만들면 되는 거고 뭐 사람들 많이 모이게끔 만들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상술에 밝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사업이 될 만하거든요. 이 사업은. 그래서 거기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 땅의 정의가 살아갈 때 자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요 초대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 그 다음에 편의주의, 영지주의 이러한 이단들과 이러한 사상들에 대해서 분명히 손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가? 이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성도들, 구별된 사람들. 이 구별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난과 그 다음에 외부적 압력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 위기와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루디아로부터 시작됐죠.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을 때도 이 바울을 위해서 돕고 함께 했어요. 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자, 이것은 무엇을 또 표현하냐면 바울의 확신 가운데는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는 바로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분명히 이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첫날부터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요 어떤 칭찬을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물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지만 우리가 칭찬받아야 할 내용이 있다.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요. 빌립보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나 로마서를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나 사도인 바울은 사도를 강조해요.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도 바울이 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나와요. 이미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건 심리학의 라포라고 그러는데요. 라포. 이게 뭐냐면 서로 간에 소위 신뢰 관계예요. 신뢰 관계가 깊어요. 이 깊은 이유는 첫날부터 복음을 위해 참여했던 교회.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6절에 예수의 날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현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예, 지금 복음에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런 모습.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신앙의 모습.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는 그 모습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바람이고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바람은 뭐냐면 흠이 없이 그리고 원망 없이 시비 없이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느 날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지금 이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흠없는 시간이 언제냐?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에서도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신앙이라는 교회가 존립하는 어떤 방향이 무엇인가? 교회가 존립하는 방향은요, 성도로서 구별되어지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구원관과 바른 진리와 바른 신학과 그리고 바른 의와 그리고 바른 방향 속에서 틀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는 날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 뵙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 앞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주 앞에 나타나는 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그 소망, 그리고 이 교회가 갖는 어떤 특성, 간략히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위협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희망하는 것은 점 없이 순결해서 정말 이러한 악한 세대,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중심 놓치지 말고 성도로서의 모습 놓치지 말고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길 바란다.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이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도 정말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갔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학이 참으로 거짓되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세속적 가치관과 판단을 가지고 편한 길, 구원받기 편한 길, 참으로 내가 내 자신을 위로받고 편한 곳, 그런 것을 값싼 구원을 생하여 참으로 사람들이 발걸음 돌릴 때 우리는 첫날부터 주님 주의 말씀대로 구별되길 원했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 마지막에 부족함이 없는 점 없는 모습으로 서기 하여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싸우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예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으로 헛되고 주님 안에서 잘못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비진리를 인해서 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계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배금주의와 아버지 타락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은 편하고 안전한 것만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주님 참된 고난과 참된 갈등과 참된 아픔과 참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모른 채 아버지 걸어가는 그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마지막 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서게 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결을 지키고 아버지 우리의 성결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불법과 아버지 참으로 타락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어둠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완성에 아버지 구원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귀히 여기셨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도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름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 자랑 높이기를 원하며 아버지 명예 높이기를 원하며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친구하며 이 땅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때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진리를 가진 순결자들로서 아버지 믿음의 소망을 가진 순결자들로서 아버지 그날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정결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메시지 진정한 말씀의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변화된 삶을 살기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복음 하나님 의가 나타났지만 믿음의 믿음이 이르게 하지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의 아버지 증거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흔들리는 믿음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도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실포주의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행위 구원자들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과 함께 승리함으로 그날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의 가사처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는 자기 신학은 떠나갔습니다. 온갖 배금주의와 물질주의와 행락주의와 인본주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속적 온갖 방법이 다 도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값싼 복음 참으로 값싼 은혜만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참으로 장사치들처럼 팔아먹는 그러한 참으로 파렴치한 세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사고자 그곳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참으로 불쌍한 양떼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잘못된 양의 탈을 쓴 늑대에게 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때 넓은 길에 방황하는 이때 아버지 주님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서 부름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고 그 성도로서의 자격과 그 성도로서의 위치와 그 성도로서의 그러한 완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흠도 없이 점 없이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시작한 이 믿음의 길 지금까지 이루었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뤄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종말의 그날에 흠 없고 점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여 나중에 몰랐었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주님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알고 분별하고 알고 인식하고 알고 깨닫고 알고 준비하고 알고 참으로 주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가는 길 우리는 일부주의자들도 아니고 우리 행위 구원자들도 아니고 아버지 믿음을 가졌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아들이시라도 순종하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인간의 모든 삶을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 인간의 삶을 완벽하게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있는 동안 아버지 인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성결하고 정결하고 주님의 뜻과 의를 이루며 믿음으로 삶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나 주님과 함께 있으나 아버지 그 둘 사이에 껴서 방황하고 갈등한다고 바울의 고백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진정한 고백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으로 그 특권으로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